오늘 말씀은 사무엘 통치 말기의 이스라엘입니다. 사무엘이 늙으니까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요엘이고 둘째는 아비야다. 그들이 사사가 되었다. 근데 3절을 보면 아버지와는 다르게 자기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사사라 그러면은 옛날 이 시대 사사는 정치 지도자고 영적인 지도자고 또 재판장이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굉장히 훌륭한 사사였고 지도자, 선지자였지만은 자식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이 나와서 5절에 당신은 늙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왕. 예. 그러니까 이 달리하면은 사무엘이 잘 다스렸으면은 왕을 요구하지 않고 사무엘 아들들이 사사가 된 것을 또 따라갔을 건데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당신의 아들은 당신과는 다르다. 예, 당신 나이도 많고 근데 우리에게 왕을 세우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예. 근데 그걸 6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걸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사무엘도 상처받았겠죠. 자기 아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가 한 일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사무엘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한 선지자와 또 사사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한 사람이고 놀라운 사람들인데 놀라운 선지자 중에 한 분인데 왜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렇게 아버지와는 다르냐? 좀 불량품이 나왔느냐? 불량한 자가 되었을까? 그 여러분 또 뭐 생각해 보고 지나갔겠지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사무엘이 언제 그 성전에 올라와 자랐습니까? 엄마가 젖된 후 그러니까 서너 살쯤에 성전에 올라와 자라는데 성전에서는 누구와 주로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언약궤 들고 나갔다 죽어버리죠. 엘리의 자손들. 그러니까 그 시대가 굉장히 타락한 시대인데 그 세상의 영향을 교회가 다 받고 있었던 거죠. 요즘 교회들이 세상 영향 다 받는 것처럼 예, 그 세상의 모든 이 잡스러운 생각들이 교회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다 들어와 있고 풍조가 다 들어와 있고 옛날에 그 저희가 어린 시절 그런 시절만 해도 7, 80년만 해도 교회가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막 따라간다. 흉내낸다. 교회가. 예.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 엘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엘리 시대가 더 심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무엘 같은 사람이 등장했는데 엘리가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이제 성전에 와서 자라요. 예. 나중에 이제 때가 됐을 때 결혼도 하고 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무엘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아버지가 됩니까?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배워야죠. 아버지에게서. 내 아버지가 나를 키우고 훈육한 거. 그게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잖아요. 기억 속에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웠냐. 특히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아버지의 말, 행동, 습관, 뭐 취미 생활까지 나중에 보면은 본인이 아버지를 그리 싫어하고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도 나중에 살펴보면은 아버지와 똑같은 그 길을 간다고. 취미 생활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행동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아버지와 비슷해진다. 근데 그 사무엘은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어머니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따뜻한 분들이죠. 근데 그 부모에 의해서 받지를 못했다고요. 예, 부모에 의해서 양육받지 못. 그 엘리에 의해서 양육받은 거죠. 예,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자인데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커졌지만은 그 늘 보고 듣는 것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죠. 만나는 사람들이 24시간 만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소위 DNA를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품성으로 기도의 아들로 자라지만은 사무엘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로서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지 그걸 배우지 못한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리 훌륭한데 왜 아들들이 이럴까? 물론 훌륭한 우리 시대에도 훌륭한 부모 밑에 아주 이상한 자식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교육을 잘못 시킨 거예요. 교육 잘못시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부모 밑에서도 훌륭한 자식들이 나온 거는 그것도 교육을 잘 받은 거네.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한다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고, 네.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런 환경에 나를 낳으셨나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다르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사무엘은 또 그런 아마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해서 자라지 않았을까? 예, 그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 경험하기에도 보면은 굉장히 청렴하고 청빈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서 살았던 그 목사님들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예, 제가 그런 분에게서 후에 그분이 목사도 됐지만 직접 들은 이야기들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는데 교회 장로들이 아버지를 항상 그냥 괴롭혔다. 거기다 막 반감이 막 꽉 차 있더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막 반발이 일어나서 엉뚱한 대로 막 나가버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 그 사무엘의 아들들도 좀 그랬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데 뭔가 생활은 막 쪼달리고 부족하고 그래 막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를 보면은 뇌물을 좋아했다 하는 거 보면은 좀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 예.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지고 뇌물을 좋아한. 가난하게 성장한 사람들이 그 물질을 좋아하더라고. 물질을 그런 걸 많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무엘 아들들 때문이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처럼 왕을 세워가지고 좀 강한 그 자가 되고 싶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들의 그 부패하는 것은 사회의 부패와 맞물려 있습니다. 사무엘 아들들이 그랬다라는 것은 그 사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회가 그랬다. 오늘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 불의하고 부패한 사회다. 뭐 그런데 그 뭐 저희가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뭐 시대가 뭐 조금 잘 살게 됐지만 여전히 그런 의식들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예. 옛날부터 옛날부터 뒷돈 좋아하고 뇌물 좋아하고 뒤로 챙기고 뭐 그런 게 없어지지 않죠. 없어지지 않고. 예. 그 사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가 한 세대를 막 수십 년을 흘러가면은 그냥 굶어버린 겁니다. 굶어버리면은 정의와 불의가 뒤섞여 버리고 정직과 거짓이 막 뒤섞여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세상은 그냥 이런 곳이구나 하고 사는 거죠. 사는 거죠. 예. 다 그 사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제도에서 찾는 거죠. 이방인들의 제도, 왕이라는 제도에 찾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세상의 어떤 제도, 다르게 하면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을 교회 안에 막 도입해가지고 거기서 찾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작은 교회는 그 프로그램을 행할 그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조금 규모 있는 데는 그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인데 그 그 따져보면 세속적인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인 것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이게 그 인간의 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글쎄 왕을 요구한 것은 정말 왕 중의 왕인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거죠. 하나님께 대한 적대 행위입니다. 적대 행위. 만약 우리가 그 세상 그 재물을 또 세상 지식을 세상 명예와 권력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거절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은 뭐 좋은 보직도 있고 하지만은 일단 배치를 받으면은 그 위에 지휘관이 하라는 대로 가야 돼요. 너 오늘 저 산꼭대기 가서 보초서 그러면 거기서 그냥 추위와 싸우면서 밤새도록 일단 내려와야 돼. 너는 오늘 쉬어 그러면 쉬는 거고, 너는 다음 주부터 취사당번 해 하면 취사당번 하는 거고, 완전히 이게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걸 거절하고 탈령해 버리면 범죄자가 되는 거지. 국가의 법을 벗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가면은 거기에는 나는 좋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길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복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에는 복이 없을까? 왜 나는 잘 안 될까? 그 할 때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걸 체크해 봐야죠. 일단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체크했는데도 그렇다. 내가 열심히 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또 그것조차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기도로 집안을 세우라고 사업을 세우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은 더 열심히 기도하겠죠. 더 열심히. 근데 그런 자신의 삶을 체크하는 것이 없이 그냥 나가면은 그냥 원망, 불평, 막 답답함에 막 쌓여가지고 막 죽겠다 그러고 맨날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여 주여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체크해야 돼. 내 삶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정직하게 체크해서 그 세상의 일을 할 때도 다 그러잖아요. 무슨 회사 다니면서 어떤 프로젝트 할 때도 중간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되어 나가는데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목회자를 세미나 할 때도 그런 이야기 우리 조금 나눴는데 그 세상 모든 조직에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중간 단계에 체크하고 그리고 재교육이라는 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육이라는 게 없어요. 전 그 예전부터 주장했는데 없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그 공부하는 건데 자기가 알아가지고 뭐 주로 공부하는 것이 학위죠. 학위. 석사 받고 박사 받고 하는 학위인데 그 학위가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 중간중간 뭐 10년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뭐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한다든가
그런 게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건데 그런 거를 안 하더라고. 그 또 해놓으면은 그 비슷한 그 리더십 과정 만들어 놓으면은 또 끼리끼리 또 하나가 돼가지고 또 꼭 정치화 되어 버려. 정치화 돼.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인간의 조직이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저절로 굴러갈 때는 하나님 은혜로 저절로 굴러갈 때는 괜찮았는데 그 세상이 막 이 발전하고 풍요로워지면서는 그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이 우왕좌왕한다고 지금 우왕좌왕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우왕좌왕한 예.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그런다.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의 해가 된다. 그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왕에 의해 가지고 너희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을 수도 있고 세금도 내고 또 노동력도 제공해야 된다. 예, 그걸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인간은 예, 선하게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아무리 선한 사람. 근데 그걸 억누르고 그 나라나 민족을 잘 이끈 사람들은 그야말로 몇 세기에 한 명 나올 정도죠. 하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도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그 한 민족이나 한 나라의 부흥에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어요. 자기의 사욕을 채우지 않고 희생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프리카도 루안다도 그 일어난 것을 보니까 그 나라를 24년 동안 통치하는 옛날 루안다 반군 지도자가 있던데 어쨌든 그 양반이 그 사리사욕보다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세울까 내전으로 상처받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막 세울까 그 자세가 아주 바르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도입한 게 새마을 운동,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그 깃발까지도 새마을 똑같은 거 들고 한글로 된 새마을, 모자도 새마을 그거 쓰고 다니더구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도로 만들고 집 짓고 그걸 이제 지원해주고 지금 루안다가 아프리카에서도 GNP가 제일 높다든가 뭘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다든가 굉장히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가 막 깨끗해지고 달라지고 있다 그런 걸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야죠. 그런 지도자.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면은 욕심이 발동돼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자기 마음대로 한번 다스려 보려고 그러죠.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 딸들을 너희 아들들은 데리고 와서 군인으로 삼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하게 만들고 무기와 병거 장비도 만들고 딸들은 데려다 향로 만들고 요리와 떡 굽는 자 밥과 포도원과 제일 좋은 거 걷어가지고 자기 신하에게 줄 거고 그러니까 다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거죠. 노동력 시키고 그래도 좋겠냐. 예. 그러니까 19절에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 이야기한 거죠. 결국은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 왕을 세우죠. 왕을 세웁니다. 그 왕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그 나라가 찢겨집니까? 나중에 나라 자체가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자, 하나님은 인간의 왕을 허락했습니다. 왕이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스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살도록 해준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서 피해를 봐야 돼. 인간은 반드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그렇게 해야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이미 돌아선 인간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허락해 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경험하지만은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은 그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허락해요. 고집 부리면. 나는 이거 아니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허락한다. 여러분도 자식들이 뭔가 고집 부리면은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몽둥이로 때릴 수도 없고 인생을 비틀 수도 없고 그 네 맘대로 해라 뭐 네 인생이니까 허락해버리죠. 네, 그러나 그때부터는 인간이 책임지는 겁니다. 인간이. 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끝까지 그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는 거죠. 인도하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고. 근데 내가 자꾸 주장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주여 주세요.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또 나중에는 얘는 받아서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다. 그러면 준다고. 준다고. 근데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 예.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져. 어, 저도 인생 조금 살면서 쭉 살펴보니까 교인들이나 뭐 우리 주변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적에 나온 사람들이나 쭉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렇더라. 인간이 고집하면은 허락해요. 그러나 인간이 택한 그 길에서 그 길로 걸어가면서 겪어야 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슬픔과 고통을 다 겪어야 돼. 겪어야 돼. 그러면서 인간이 뭐랍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사랑하는 분이 우리를 왜 괴롭히고 그걸 보고 막 하하하 하고 웃고 꼴 좋다. 저놈 그러면 하나님이 변태야. 제가 자꾸 표현을 그래 하지만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죠. 이상한.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거는 인간이 지가 좋아해서 가는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없는 길로 가다가 어?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포장 안 된 도로로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는 거나 똑같은 거라.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길로 지 의지대로 막 가다가 그 누구인데 이제 한번 어, 따기도 맞고 오물도 뒤집어 쓰고 다리도 부러지고 다 그래 나는 거라고. 근데 뭐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없는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그 처음에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한문 영어를 한문으로 번역했는데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 신앙.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 아니에요. 우러러 본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지. 거기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은 그게 신앙이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둡니다. 성경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 버려두사 로마서에 나오죠. 자기들의 욕심대로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 욕심대로 행하다가 서로 막 물고 먹고 뜯고 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 세상 곳곳에 다 왕이 있습니다. 근데 왕이라는 자들이 그렇게 모든 국민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냐? 전혀 아니죠. 뭐 저런 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 왕이 이제 퇴임하는 날짜를 막 기다리는 것이. 또 좋은 왕이 등장하면은 막 서로 막 박수치고 정말 칭송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 소가리하고 그 지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고 나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완전히 뭐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인도 안 해요. 이 잔잔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뭔가가 일어나는 거지. 예. 그런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